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우리가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이영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바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몸이 변화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래에 주어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 변화산상의 체험의 이 절정을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도 참으로 신비스럽지만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이 변형되는 것도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구림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모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면서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비한 변화산상의 이 체험의 핵심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변화산상의 이 체험이 증언하는 오직 예수의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가장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적 영광을 가리켜서 쇠키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쇠키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이것이 뭐냐?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계명을 어기고 큰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과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등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뭐냐? 주의 성전에서 이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던 순간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들이 올라갔던 산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 헬몬산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볼산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지 순례를 가면 다볼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은 바로 신성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그의 흰옷마저 밝게 빛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키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광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고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기도 제목까지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변화되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이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이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신성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고 그날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집사가 스테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아주 거룩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는 순간 하늘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때 새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8일쯤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9장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22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23절에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어요. 주님이 만약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그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기도할 때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소풍 간 것이 아닙니다. 구경 간 것이 아닙니다. 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제가 처음 여러분 누가복음 3장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할 때 열렸다. 기도할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아까 9장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를 너무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중요한 순간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이 신비체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오직 주 예수의 죽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어요? 오늘 31절에 여러분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삼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오늘 신명기 20장을 오해하잖아요. 2주 전에 이미 살펴봤던 말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물은 내 이름으로 거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18장 15절.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이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바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영어로도 엑소더스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이야기,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 그 탈출, 해방, 엑소더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모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둘 다 죽음의 흔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고자 여러분 사방의 산을 찾지만 찾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지도자고 위대한 지도자고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여서 인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갈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예언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천상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곳에 초막새를 주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모든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떠한 신비한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내려온 세 제자가 전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이 신비한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세상에 떠났던 모든 진실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변화산상의 신비체험에서 배우는 것은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막셋을 짓죠. 그런데 누가는 이 베드로의 제안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제안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3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35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한문 그대로 표기하면 악망하고 바라본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비한 대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뿐 예수님만 내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한번 한 절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 9장 9절 한번 올려주세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시작.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상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꿈을 꿀 때 그 꿈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방언이나 어떤 은사가 터졌을 때 그 시간 더 오래 기도하고 싶고, 그 환상 속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살아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그 대답을 줍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동역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했던 대답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이런 말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선교의 길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가장 잘 견디는 사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오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하는 자,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합니다. 에녹도 나오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오고 12장 1절 2절에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